여러분, 음,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 품으로 떠났던 경험이 있으실까요? 여러분의 조부모님,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친구, 그들이 여러분보다 먼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바라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있으시다면 그 당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셨나요? 만일 여러분 가운데 아직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의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상상이나마 여러분의 정말 소중한 사람이 죽었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일까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모르긴 몰라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의 죽음을 맞이한 순간 큰 슬픔에 빠지게 될 것이에요. 제 아무리 냉혈한이라고 해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정말 나의 소중한 사람이 죽게 된다면 그 죽음은 도저히 제정신으로 마주할 수 없는 큰 상실감과 두려움, 근심으로 다가오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나의 소중한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 앞에 그렇게도 슬퍼하는 것일까요? 왜 그 슬픔은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낸 그 순간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이유로 슬퍼할 수 있겠죠. 후회스러워서 내가 더 잘할 걸, 혹은 그분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같이 눈물을 흘리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슬픔들의 종류 가운데 공통적으로 이러한 원인이 핵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더 이상 그 사람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 그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슬퍼할 수도 없고 더 이상 함께 기뻐할 수도 없다라는 것, 그 상실감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제 아무리 죽음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라고 하더라도 막상 죽음이 찾아오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된다면, 하나님 품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처할 수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어느 날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죽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신다면, 당장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죽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온통 그 생각은 과연 무엇에 집중하게 될 것 같으세요? 우리는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가 그 슬픈 소식을 듣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리 바쁜 일, 지금 당장 마쳐야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사랑하는 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라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우리가 하고 있던 일이 얼만큼 중요하고 얼마나 급박한 일인가와 상관없이 그 순간 정지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손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이 일에 도저히 집중할 수 없고 이 현재 내가 머물고 있는 상황과 함께할 수 없는 정지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여러분과 저는 어느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온 생각이 정지 상태가 되고 온전히 그 내가 사랑한 사람이 죽는다고 라고 하는 그 소식에 집중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요, 아주 오래전에 한 무리가 있었는데요, 그 무리들이요, 하루하루 살아가던 그 중에 갑작스럽게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자신들의 무리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죽게 된다는 소식이었어요. 너무 뜬금없었고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죠.
그 소식을 듣게 된 무리들은요, 다 함께 두려움과 근심에 빠지게 되었어요. 얘가 죽는다고? 이 사람이 죽는다고? 그런데요, 그 무리들이 자신들이 사랑하는 그 이의 죽음이라는 소식 앞에요, 우리가 경험해 보았을 만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을 느끼고 있었긴 했지만, 그래서 슬픔에 잠겨 있긴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느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반응을 보이므로 많은 사람들을 좀 놀라게 하였는데요.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죠? 뭐 다들 예상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예수님까지 해서 한 무리라고 우리가 칭해 보죠. 그 무리가 하루하루를 같이 잘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죽음이란 소식이 다가온 것이에요. 그러더니 예수님을 제외한 나머지 무리들이요, 다 근심과 슬픔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근심과 슬픔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냈을 때 느꼈던 근심과 슬픔,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는데 근본적으로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지난 주일 예배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떠올려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세상에 처음으로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왔죠. 그러나 그 선포를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항변을 하죠. 그럴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항변함의 근본적인 이유를 아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자신을 따르던 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이후에 변화산에 같이 올라가셔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어요. 오늘은 그 이후에 있던 상황들을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서 나오는 변화산 사건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그의 모든 제자들이 함께 올라가서 있었던 일은 아니죠. 예수님과 그의 12제자 중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 중 일부만이 함께 올라가서 했던 경험이었어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 일부만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하고 또 그 이후에 대화도 했다가 변화산에서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그럼 나머지 제자들은요? 나머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마치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남겨졌던 많은 무리가 있었던 것 같이 변화산에 예수님과 몇 명 제자들이 올라가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일 당시에 나머지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은 변화산 아래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나머지 제자들, 산에 올라가지 못하고 남겨져 있었던 그 나머지 제자들이 하루 언제 내려오시지 하고 기다리고 있던 중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 사건은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요, 야, 저 사람들 병든 자를 잘 고쳐주던데, 귀신 들린 자를 잘 고쳐주던데, 기도만 하면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막 귀머거리가 귀가 들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막 귀신이 막 도망가고 역사가 있던데, 라는 소문이 너무 파다하게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한 아버지가요, 자신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변화산 그 산 밑에 입구에 남겨져 있는 제자들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뭐 예수님은 찾아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변화산 위로 올라가셨어요. 라는 소식을 들으니, 아 그래요? 아 뭐 제자들도 잘 고친다던데. 그러니까 부탁했겠죠.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요. 귀신 들린 아들을 거기까지 데려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말 잘 듣는 아들도 괜히 오자 그러면 먼 길 떠나자 그러면 쉽지 않았을 텐데, 귀신 들린 아들이요, 갑자기 막 물에 뛰어들었던 그 아들을요 겨우겨우 데리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없다네요. 변화산 위로 올라가셨대요. 그래 남겨진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것이에요.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전에 보니까 당신 제자 잘 고쳤다던데, 당신도 고쳤다던데 제발 제 아들 좀 고쳐주세요.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제자들이요,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곳곳으로 파송하세요. 야 너희들 가라,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둘씩 짝지어서 보냄을 받아서 갔을 때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잘 아시죠? 그들이 기도하면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역사가 있었거든요. 제자들에게는 분명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9장에
변화산 입구에 남겨진 제자들이요,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바라보고 기도를 했는데 안 고쳐져요. 끄떡없어요. 귀신이 난리를 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당황스럽고 제자들도 민망하고, 뭐가 잘못된 거지? 이게 말이 내가 좀 잘못했나? 막 이상한 생각을 다 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겨우겨우 내 아들 데리고 왔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망감을 표하고 있던 그 순간에 저기서 예수님이 몇몇이 정확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마가복음 본문에는 그렇다고 얘기 나오진 않지만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아버지가요, 저기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보고 막 소리쳤대요. 예수님! 예수님! 저 사람은 다르겠지. 저 리더는 다르겠지. 예수님을 막 부르면서, 예수님, 제가 귀신 들린 아들이 있는데 당신이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 못 고치네요. 당신이 고칠 수 있다면, 고칠 수 있거든 제발 당신이 나의 아이들을 고쳐주세요 라는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마가복음 9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변화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못 고쳤어? 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없다라며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의 믿음이 없다, 너희들의 믿음이 없구나 라고 책망하시면서, 그래, 너희 귀신 들린 아들은 언제부터 이랬니? 다정하게 물어보신 뒤에 기도하시고 그 귀신을 쫓아버리신 장면이 나오죠. 이 일이 있고 나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세요. 그래 잠시 쉬셨다가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고는 그곳에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속 내용이 진행된 것이에요. 우리 본문 30절에 나오죠. 그곳을 떠나, 그곳이 방금 이야기 드렸던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던 아버지와 제자들의 사건이 있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지나갈새 그곳에 가셔서 조용히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봉독 시간에 읽었던 그 30절부터 32절의 말씀 가운데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던가요? 우리 짧아서 우리가 다 함께 읽었었던 말씀이죠. 어떤 내용이 있나요? 잘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한번 보시죠. 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앞에 아주 아주 긴 기간이 차이 나지 않는데요.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셨는데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제자들이 귀신 들리는 자를 못 고치는 장면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서 가르치신 장면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연속해서 2번씩이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도 선포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하나 가르치셨다라고 나오거든요. 그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는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셨는데 또 가르치셨대요. 선포하셨는데 또 선포하셨대요. 그랬던 이유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과 이것이 곧 진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를 한 번이 아니라 연속해서 2번씩이나 듣게 된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경은요, 제자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처음에는 항변했다고 나오죠.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항변했대요. 그리고 오늘 2번째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듣게 됐던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두려워했다. 마태복음에서는 근심했다 라고 나와요. 당연히 두려웠겠죠.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에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분노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어서 항변했는데 그 위에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다시 취한 거예요. 와, 취한다. 영광스러운 모습. 와, 우리 예수님 역시 까먹은 거예요. 죽을 것이라는 걸. 그리고 다시 변화산에서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또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니 주님께서 다시 한번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 다시 한번 죽음과 부활 다시 한번 듣게 되니 제자들이 어땠다고요?
두려워했다, 근심했다 라고 나오는 것이죠. 당연히 두려워할 만해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자신의 구세주가 죽는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순간 제자들이 무엇을 두려워했냐는 것이에요. 무엇에 근심했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문 속 제자들이 두려워한 것은요, 근심한 것은요, 자신들이 꿈꿔왔던 삶, 풍요로움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자신들의 미래, 그것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정말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그 가운데서 터져나온 두려움과 근심이 아니고요, 다시 한번 주님이 왜 또 죽는다는 얘기 하실까? 그러면 나의 그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이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요, 이는 오늘 우리의 해당 본문 마가복음 9장 30절과 32절 앞 뒤의 사건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이를 알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자신들이 정말 관심이 있고 정말 그래서 궁금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질문과 고민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생각 없는 12제자와 무리들이 아니고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하고 정말 조심스럽게 한 걸음 걷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관심이 있고 중요하다 생각하는 일에는요,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끊임없이 서로 대화하고 때로는 뜨겁게 쟁론도 할 줄 아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의 본문 바로 앞에 사건인 마가복음 9장 28절을 함께 보실게요. 아쉽게도 여기 안 나옵니다. 자, 성경과 핸드폰을 보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이에요. 그들이요, 9장 28절 속에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나요? 9장 28절에 뭘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조용히 묻자오되 질문하고 있어요. 무엇을 질문할까요?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상황만 보더라도 자신들이 정말 가지고 싶은 능력인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그 능력에 대해서는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조금 전까지 혼났던 상황이에요. 이런 믿음 없는 자들. 마가복음은 좀 순한 거예요. 다른 복음서들로 보면요, 좀 더 매운맛으로 혼내세요. 쉽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 혼냄을 들으면, 그 꾸짖음을 들으면요, 주눅들만 했거든요. 그런데요, 제자들이 주눅들지 않고요, 끝까지 집에 가서 끝까지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들을 혼냈는데 그 분위기, 그 무서움, 그 두려움을 이겨내면서까지요, 그 주눅듦을 이겨내면서까지요, 예수님에게 가서 여짜오되, 그 조용히 여쭤온 거예요. 주님, 다른 때처럼 싱글벙글 천진난만하게 질문한 게 아니라 꾸짖음을 당했으니까. 그런데 이거 꼭 물어봐야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너무 중요하거든, 이 얘기가. 그래서 조용히 가서 묻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어찌해서 귀신을 못 쫓았습니까? 질문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주눅듦을 이겨내고 그 좀 무거운 분위기를 이겨내면서까지 굳이 조용히 여짜오되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본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 너무 갖고 싶으니까, 그 능력. 너무 탐나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6장 때까지만 해도 맛보았던 그 달콤한 능력, 우리가 둘씩 짝지어서 가서 귀딱 하면 그냥 일어나고, 기도하면 막 귀신 쫓아가고, 사람들이 와, 저 예수 제자들이래.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 제자들이 아니라, 야, 제가 베드로래, 야, 제가 요한이래. 야, 그 능력 갖고 싶으니까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질문했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상황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33절 이하예요. 여러분, 해당 본문 속 마가복음 9장 33절 이하 그 본문 속 제자들의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셨던 상황이죠. 그 바로 다음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자들이라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토론하고 그들이 고민하며 함께 나눌 이야기의 주제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어야 마땅했을까요? 그런데 응당 주님의 부활과 제자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자신들 가운데서 그 고민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주님께 찾아가서 주님, 왜 죽음입니까? 왜 부활입니까? 왜 이런 방법뿐입니까? 어째서 그래야만 합니까? 그냥 우리랑 살면 안 됩니까? 평생 우리랑 이렇게 살면 안 됩니까? 질문했어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나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사람들 가운데 더 덕망이 높냐? 내가 더 덕망이 높냐? 우리 중에 누가 더 지위가 높니? 우리가 딱 나가면 사람들이 우리 중에 누구한테 먼저 인사할 거 같냐? 이런 거. 만약에 예수 믿는 자들 중에 대표가 나오라 그러면 네가 가야겠냐? 내가 가야겠냐? 이런 거 지금 쟁론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뜨겁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실 때에 그것에 대해서는 두렵고 생각하기도 싫어서 질문하지 않았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래요. 그런데 그들이요, 그 가르침 이후에 뭘 토론하고 있냐면요, 뭘 쟁론하고 있냐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우리 중에 너가 더 세상에서 더 지위가 높은 사람이냐, 이거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크냐라고 이야기한 다음 사건은 또 무엇이 나오느냐? 그 이후에 또 제자들이 뭘 하고 있느냐? 38절 이하를 보시면 돼요. 요한이요, 요한이라는 애가 딱 나오는데요, 친숙한 이름인데 우리 헤이스교회 요한이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 그룹원이 아닌, 우리 길드가 아닌, 우리 팀원이 아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던데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주님, 야 하지마, 너 예수 따르는 사람도 아니면잖아, 우리 무리 아니잖아, 뭐 네가 왜 예수 이름으로 해? 하지마 라고 했습니다, 주님. 이라고 보고하는 장면이 38절 이하에 나와요. 이제는 제자들이요, 주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말고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치 그 능력이 나의 것인 마냥 소유를 주장하고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길을 지나가다가 누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만 보면 돌아가서 너 뭐야? 사사건건 참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귀가요, 세상을 다닐 때에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능력에 대해서만 뭐라 그러죠? 안테나가 그냥 딱 서가지고 뭐 예수 막 예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 이런 것만 집중하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신, 가르치신 일 다음에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가르침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럴만해요. 그게 다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구세주, 그들의 그리스도, 나의 사랑하는 이라고 고백했던 그분이 나 이제 죽어, 부활해,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얘들은 뭘 하고 있느냐? 제자들이 뭘 하고 있느냐?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만, 나의 성공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이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근심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신경을 써요. 그런데 그들의 주요 관심사는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 자체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에게서 나오는 신비한 능력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삶을 안정되게 만들고 자신들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려줄 그 능력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죽는다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주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는 우리의 계획이랑 다른데요? 이건 우리 생각이랑 좀 달라요? 라고 항변을 하고, 주님이 죽는다는데 귀신을 쫓는 능력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주님이 죽는다는데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이 죽는다는데 자신들이 가지려는 능력을 남이 갖고 있으니 그것에 대한 시기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주님 앞에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들이 그리스도라고, 자신들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선포된 그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나의 사랑, 나의 왕,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함에 두려움과 근심, 슬픔을 느끼며 그것을 동력 삼아서, 왜 주님이 나와 이제 함께하지 못하십니까? 왜 죽으십니까? 도대체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동력 삼아서 주님은 왜 죽으셔야 하는가? 주님은 왜 부활하셔야 하는가? 그것을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그 마지막 최종적인 뜻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완전히 새롭고도 무거운 질문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꿈꾸던 능력, 그 능력을 주는 예수가 없어짐에 잠시 항변하고, 이후에 자신들이 바라던 풍요로운 삶을 해박놓으려는 주님의 선포에 두려움을 느끼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하기를 멈춰버렸다는 것이에요. 그거 우리는 관심 없고요. 그 능력 어떻게 없습니까? 주님, 그거 우리 관심 없고요. 우리 중에 누가 큽니까? 주님, 죽음과 부활 그거 우리 관심 없고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다니까요. 우리는 못했는데요. 지금 쟤는 했다니까요. 이런 질문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선포된 순간에도 여전히 제 자신의 큰 관심사에 대해서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만 분노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근심하지만 그것을 이겨내면서까지 토론하고 고민하고 쟁론하기를, 우리는 어떻게 그 능력을 얻을까? 그것에 몰두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오늘날 우리를 포함한 많은 기독교인의 모습과 참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훨씬 많이 들어왔죠. 우리는 훨씬 많이 보고 듣고 읽어왔어요. 심지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때 제자들은 몰랐거든요. 그 죽음과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근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2024년 3월 3일 현재 무엇을 토론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주님께 질문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는 개인으로나 우리 헤이스 공동체로나 정말 무엇을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셀 모임 했죠. 저번에 우리 최현성 목사님께서 그 Think Strength 하러 오셨을 때 활발하게 셀 모임 하는 모습을 보시고 무슨 시간이에요? 저한테 들어가서 물어보셨어요. 그때 뭐 하는 시간이었어요? 성도들이 굉장히 즐겁게, 굉장히 서로 활발하게 뭔가 이야기하던데요. 너무 보기 좋았어요. 되게 부러워하시면서 질문하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셀 모임 했죠. 그리고 오늘도 셀 모임을 우리는 하죠. 여러분, 지난주 셀 모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진행할 셀 모임 가운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셀원들과 무엇을 토론하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셀 모임을 통해 주님 앞에 어떤 질문을 올려드리고 싶으십니까? 혹시 본문 속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이 보일 만한 멋진 능력, 성공 사례, 그것을 원하며 이러한 소식을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진 않으십니까? 내가 주님을 믿어서 이번 주 이렇게 성공했어요. 내가 주님을 믿어서 이렇게 돈도 벌었고요. 주님을 믿어서 이런 프로젝트도 성공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안정된 삶도 꾸렸어요. 이런 것을 말하기 위해 여러분의 고민과 고백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셀 모임이 그런 것으로 가득하진 않습니까? 만일 우리 각 사람이, 우리의 모임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 그 가운데 있는 십자가의 길을 고민하고 고백하고
질문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린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아까 최현지가 아니라 한현주 전사님께서 이야기하셨죠. 박영선 목사님의 이야기를 인용하시면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부터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셀 모임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나눠지는 모든 대화 내용을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나누는가? 사회에서 술 마시면서 하는 모임과 뭐가 다른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일 뿐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요, 영적 질병에 걸린 것이에요. 그런데 그건 괜찮아요. 영적 질병에 걸리면 괜찮아요. 회복하면 돼요. 나 병 걸린 거 알면 되죠. 우리 강아지가 아픈 거 알았으면 됐죠. 우리 김민서 형제님한테 가서 내 강아지가 아파요 하면 되잖아요. 알아서 해결해 줄 거예요. 우리가 할 일 없어요. 그 다음부터. 다음 주에 오세요. 그럼 네. 또 다음 주 가고. 먹이세요. 약 먹이고. 여러분, 우리 영적 질병 걸렸다라면 그거 아무 문제 아니에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돼요. 주님, 우리가 이렇습니다. 그걸 주님이 고쳐주세요. 그래? 너희들 다음 주 또 나와. 네, 주님 예배 드립니다. 너 매일 말씀 읽어? 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이러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가 안 그런가는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고통과 수치와 지옥을 당함으로,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서 죽음을 작정했을 때에 그때만이 얻을 수 있는 차원이 다른 기쁨과 안정과 평안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감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도 아니겠죠. 그래, 우리는 그것을 꼭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그것을 우리가 치열하게 점검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가족 모임이 아니면 어디 나가서 제 아들과 딸을 자랑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혹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신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혼자 제 애기들 귀여워합니다. 자기 전에 사진 보고 야, 얘가 이렇게 컸네 뭐 이래저래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최근에 동문 목사님들과 주변에 친한 사역자들을 만날 기회가 좀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회 될 때마다 열심히 가가지고 동문 목사님들과 주변 친한 사역자들과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때마다 저도 모르게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사역자들 앞에 가서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한 교인분들이 있는데, 작년 말부터 오셔가지고 이렇게 등록한 교인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우리 저렇게 예배 아기들 보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 가운데 바디 스트렝스라는 그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운동 예배 준비하는 부부가 있는데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이 계시는데 얼마나 헌신적인지 그것을 제가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귀여운 키즈들이 있는데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 내외가 계시는데 얼마나 든든한지,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얼마나 헌신적인지 그것을 제가 일일이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참 감사하게도 최근 우리 SNS를 통해서 뭐 인스타나 유튜브라는 이런 통로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팔로우하고 계속 지켜보시는 분들이 굳이 시간 내어 연락하셔서 헤이스교회 참 멋지다, 참 건강한 교회인 것 같다, 참 귀하다, 우리 교회에 와서도, 우리 공동체 와서도 강의를 좀 해달라, 어떻게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까? 왜 그렇게 다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제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우리 공동체를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지켜봐 주시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모델링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칭찬해 주고 계신다는 거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아무리 건강한 신앙 공동체라고 말한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길에 대한 고민과 고백과 질문이 없다면 이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고민과 그 고백과 질문이 없다면, 그런 우리 자칭 타칭 아무리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한들 이 모든 평가가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그저 이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뿐이에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고민과 고백과 질문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칭찬을 받고 있다,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떠든다, 이거 우리의 교만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를 믿는 신앙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한 고민과 토론과 질문이 없는데, 그런데 잘 성장하고 있다? 잘 건강하다라고 평가받고 있다? 이는요, 신앙 공동체가,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예수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아주 잘못된 하나의 예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이에요.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토론, 질문 없이 그저 자신의 풍요와 안정에 대한 고민과 토론과 질문을 하는 자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요, 마치 자신의 삶이 마치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삶을 대변하고 있는 것만 대변한다라는 듯이 똥똥거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또 나와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보시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패역한 자들아,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자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는 하나 정작 주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이를 묵상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을 통해 자신들이 이 땅의 사람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 패역한 자들아 하면서 안타까움과 함께 꾸짖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패역하다는 단어는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진실을 왜곡하거나 누군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그 사람을 그것이 범죄로 규정하여 패역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왜곡하게, 어떤 누군가로 하여금 어떠한 뜻을 왜곡되게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요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범죄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그것을 패역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의 그 단어를 자신을 따르고 있던 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항상 말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올려드리기를 멈추면,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그렇게 매일 이 땅에서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주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예수님이 참된 제자의 삶을 잘못 증거하고 있는 패역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 후 식사 교제를 하실 때에 대화를 나누시겠죠. 그것이 끝나면 셀 모임을 하시겠죠. 그때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그 모든 모임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죽음과 부활이라는 십자가의 길에 대한 고민, 그리고 나눔, 그리고 어떤 질문을 꼭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셀 모임에 가지 마시고요, 그냥 교회에 나오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의 사회에서 하고 있는 모임에 참석하지 마시고요, 그 모든 모임 가운데에 참석하실 때 죽음과 부활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대화거리, 질문거리를 꼭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모임이, 우리의 예배가, 모든 공동체들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자신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는요.